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성경이 그냥 허투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옛날 얘기인 것 같고 또 남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읽은 우리에게 깨닫는 것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릇된 삶을 사는 것을 보면 그것들을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고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여기 호세아도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우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에게 참으로 황당한 명령을 하나 내리셨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 명령을 하나 내리신 거예요. 그 명령이 뭐냐면 가가지고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여자에게서 자식을 낳으라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음란한 삶 살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그 음란한 여인을 너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하고 사이에서 자식을 낳으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호세아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아마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안 들을 수는 없고 그러니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호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멜을 취하여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랬습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런 음란한 생활을 했던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에게 그 자식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3명을 낳았는데요. 한 아이는 이스르엘, 또 하나는 로루하마, 또 하나는 로암미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벌받을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벌받을 자식. 그리고 또 로루하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로루하라마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로암미라고 하는데요. 그 로암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닌 자식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셋을 낳았는데 셋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다 벌받을 자식, 또 긍휼을 받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식, 내 백성이 아닌 자식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다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다 남의 자식이라는 것과 고멜의 음란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멜의 음행은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2장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도 참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음행하는 그런 음란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6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이 고멜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 다른 남자들을 찾아다니다가 꾀임에 빠져서 그들에게 속임수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호세아는 아마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어쩔 수 없이 아내로 맞이하고 그 여인이 낳는 아이들을 자기 자식으로 받아서 키우고는 있지만 그 여인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음란한 일들을 하고 여전히 자기 집에서 살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분명히 단정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 거 보고 가슴을 치면서 우라통이 터지고 견디지 못할 분노와 견디지 못할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고멜이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갔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소식을 듣고서 아마 속으로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았던 여인이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나가서 살다가 어디 헛된 꼬임에 빠져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다니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같이 살지 않은 사람인데 내 손 하나 대지 않고 코푼 격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아마 좋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막대 먹은 여자를 더 이상 아내로 두지 않아도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그 여인 다시 찾아오라고. 참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죠. 애초에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음란한 여인 계속해서 와서 지난 과거의 일들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이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 그 여인을 다른 사람한테 속임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여인을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있는 그 사람 다시 찾아가서 그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러면서 2절에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2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래서 돈까지 주면서 사왔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돈을 줘야지 그 노예에서 풀어줄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찾아오고 말아도 그만인 그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다시 사랑하래.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가긴 갔지만 그냥 데리고 가라고 해도 참 데려오기 싫은데 돈까지 내래요. 돈까지 다 내고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는 길에 이 호세아는 고멜에게 당부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제발 이런 삶 다시는 살지 말아라. 제발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마라. 당신한테 내가 바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전의 삶을 다 잃어버리고 당신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당신이 과거에 어떤 짓을 하면서 살았든 얼마나 그렇게 음란한 일을 하고 살았든 그거 이제 묻지 않을 테니까 이제 앞으로는 지난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금 호세아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런 추잡스러운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그냥 세상에 하는 소설로 만들어 놔도요. 사람들이 별로 읽지도 않을 그런 참 재미없는 내용이고 사람들이 참 귀 기울일 것 같지 않은 그런 내용이지 않아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누가 그 책을 사보기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경인, 거룩한 책, 거룩한 경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이런 내용들, 입에 담기조차 거북스러운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고멜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고멜에 대한 추잡스러운 삶을 사는 그 고멜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 개인의 마음이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기분 안 좋거나 자기가 뭐 하는 일 잘 안 되거나 더 좋은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 가차없이 버리고 다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들 하나님을 편에 설래, 우상 편에 설래, 그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박쥐처럼 살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 할 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기분 좋을 때는 막 하나님 막 엄청 막 열심히 하는데 뭐 시험에 빠지거나 좀 힘이 들거나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살기 쉬운 저와 여러분들의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고멜과 호세아의 사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늘 하나님께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고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그것은 지극한 사랑입니다. 지극하신 사랑. 호세아서 3장 1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긴대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대요. 그리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대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유상을 더 좋아하고 건포도 과자, 이방신에게 제사한 그 음식물들 먹고 즐기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갖고 싶은 거, 그런 것들 챙기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니라 하나님 멀리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고멜처럼 참 추잡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그 고멜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박쥐 같은 인생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막 뭔가 하고 기분 좋지 않고 시험에 빠졌을 때는 막 하나님의 일이고 모든 맡은 일이고 뭐 사명이고 뭐건 다 내팽겨치고 사는 우리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고멜과 호세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불행하고 슬픈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느라 고생한 호세아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명령 말도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참 수고했다고 하는 그 호세아의 얘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구제불능할 정도로 음란했던 그 고멜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여자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였고 삶의 여러 가지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음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좀 알라, 이것을 좀 알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빨간 글씨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데 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늘 엿바꿔 먹고, 늘 과자 바꿔 먹고, 늘 다른 신하고 바꿔 먹고, 늘 좋은 대로 살아가고, 내 좋은 대로, 또 내가 좋아하는 거 갖고 싶은 대로, 만약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좀 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늘 설교 듣고, 늘 듣는 얘기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 라는 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근데 뭐야 또 힘써 알래요? 왜 여호와를 그렇게 알래요? 왜 여호와를 그렇게 힘써 알래요? 여기에서 여호와를 힘써 알라는 것은 지식적인 그런 지식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 알고 암기하고 외우는 것처럼 아는 그런 알미 아니에요. 우리가 수박을 먹어보지 않아도 수박에 대해서 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이고요. 중간중간에 검은 줄이 쳐져 있고요. 그것을 쪼개면은요. 두꺼운 껍질 속에 빨간색 과즙이 들어있고요.
거기에 중간중간에 검은 씨가 박혀져 있고요. 그리고 그 검은 씨가 아닌 노란 씨가 박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 아주 단다고 합니다. 수박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잘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수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수박을 먹어본 사람이에요.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이 있대요. 그 과일을 먹어본 사람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이 두리안이래요. 근데 나쁜 것은 뭐냐면 똥냄새가 난대요. 저는 그것을 이해가 안 돼요.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두리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요. 두리안이 어떤 맛을 내는지도 알고요. 두리안이 똥냄새가 나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이 알자, 이 알다 라는 이 알다라는 말은 그냥 책을 통해서 우리가 외우듯이 암송하듯이 누구에게 들은 것을 그냥 기억하듯이 그냥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알다라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부가 서로 아는 것만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이 알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말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서로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나 깊이 아는 것. 자식도 부부 세상에 그 누구도 부부만큼 서로 잘 아는 사람은 너무 없잖아요. 여기 알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알min 거예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해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할지라도 비록 너희들이 우상시 다른 신을 섬기고 포도나무고 포도과자하고 나하고 바꿔 먹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그냥 그렇게 인식적으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너희들이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야다하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안다면 이 고멜처럼 살 수 없기 때문에, 고멜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호세아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4장 1절요? 뭐가? 네,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고멜이, 이스라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와 같은 삶을 사느냐? 왜 여러 가지 신앙의 갈등을 생기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신을 섬기고 포도과자하고 하나님을 바꿔먹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고멜과 같은 삶을 살고 이스라엘 같은 삶을 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나는 너희들이 그걸 알기를 원한다. 그걸 너희들이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께 속죄함 받고 용서함 받는 번제를 드리는 거, 그것도 너희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뭐가 필요하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냐? 오늘 말씀을 드린 설교하는 내용의 요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신앙이 왜 중요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면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질신되게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한결같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늘 감나무 끝에 매달려 있는 감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니까요. 언제 거기서 떨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감나무가지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감의 감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질 못해요. 하나님한테 돌아가 봐야 뭐 하겠어?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이렇게 만들었겠어? 하나님한테 돌아가면 뭐해? 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을 갖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니네들이 좀 알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퇴학당한 친구가 퇴학당하면 학교에서 옳지 않은 일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면 그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있습니까? 학교에 가겠습니까? 그 학교에? 그 학교에 안 가죠. 왜 안 갑니까?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을 걸로 알기니까 안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을 거 아니까 안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학교에서 자기를 받아줄 것을 안다면 왜 안 가겠습니까? 요즘에는 아이들을 회초리로 다스리지 않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님이 저를 말을 듣지 않으면 회초리로 저를 매질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했다기보단 뭐 아주 큰 잘못을 하면 특히 거짓말 같은 걸 하면 아주 혼을 내주셨어요. 저희 작은아버님이 낚싯대 만드는 조그만 공장을 운영을 하셨었어요. 그 낚싯대를 뭐로 만드냐면 유리로 만들어요. 유리 섬유로. 지금 뭐 모르겠는데 그때는 유리 섬유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러뜨리면 실같이 생긴 유리들인데요. 그게 유리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실섬유로 만든대요. 유리 섬유로. 그래서 그 낚싯대를 만드는데 그 작은아버지가 저희 집에 회초리를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낚싯대로 만든 회초리. 요만하게 생겼는데요. 손잡이도 아주 좋게 만들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새끼손가락 굵기 정도 되는 회초리를 딱 만들어서 집에 우리 아버지한테 선물로 갖다 주셨다고. 근데 한 번 아버지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회초리를 대한통 맞은 적이 있습니다. 종아리를 걷고서요. 매를 맞았는데요. 엄청 아프더라고요. 거기 맞으면 여러분들 매 맞아보시는 분들 알죠? 매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겉은 빨갛고 가운데는 좀 하얗게 되다가 나중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죠. 저녁 때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종아리를 이렇게 걷어주시면서 안티프라민을 발라주셨어요. 자다가 깨가지고 아버지가 그거 발라주는 것을 느꼈지만 아버지한테 아는 척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집 나가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그냥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고 엄마는 그냥 엄마라는 것을만 안다면 엄마를 아빠를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정도로만 안다면 때리면 집을 나가지 집구석에 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때렸는데도 그 집을 밤에 해가 지면 그 집을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를 올바로 알고 있으니까요. 비록 아버지가 어저께 나를 죽도록 때렸는데 때린 이유가 나를 사랑해서 때린 거라는 것을 아니까 그 집을 다시 들어가는 거지.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맞는데 그 집을 다시 들어가겠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아버지께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지만 또 때리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치시기도 하지만 도로 낫게 하시는 분이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라져가지고 다른 길로 가다가도 여러분들의 영혼의 시선을 돌려서 다시 주님께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시선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안 되는 일이 있다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다고, 실망되는 일들이 있다고, 시험에 든 일들이 있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싸매주시고 낫게 해주시려고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돌아오십시오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살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게 뭐 중요한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팔레스틴 지방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곳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 해의 모든 농사는 다 망쳐버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내려줄 때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농사 짓는 모든 농사의 작물들이 큰 수확을 얻을 수 있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 그냥 내리는 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의 비인 것이에요. 왜냐?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사람이 내리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내려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려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알고 그 하나님께 언제든지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살게 해 주시고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집 나간 탕자의 얘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아버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받을 유산 아버지 미리 좀 놔주세요 하고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마흔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죠.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돈이 많을 때는 친구들도 많이 모여들었는데 돈이 다 탕진되고 거지가 되고 나니까 그 친구들 중에 그동안 먹여 살렸던 많은 친구들 중에 그 사람 하나 먹여 살릴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세상에 참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탕자는요, 먹을 것이 없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돼지 치는 일이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자 흉년이 들으니까 그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돼지밥도 먹을 길이 막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이 나 집으로 돌아갈래. 집으로 돌아가자. 나는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19절인데요. 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아버지, 자기를 낳아주신 자기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내가 지금 이렇게 거지가 되고 아버지 주신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 빈털터리로 돌아가도 아버지는 그냥 나 문전박대하고 돌려보낼 아버지가 아니라 적어도 내 아버지는 나를 품꾼으로는 받아주실 아버지다. 아버지는 나를 품꾼으로라도 받아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아들은 그 아버지를 안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 아들이 올바르게 모든 것들을 다 야다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품꾼으로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가져간 재산을 다 탕진했든지 가져간 재산을 어떻게 했든지 이놈이 나쁜 놈인지 죽일 놈인지 사람들한테 어떤 대접을 받든지 그건 상관없이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게 목적이었어요. 아들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돌아오면 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너무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가지고 간 재산들 다 못되게 굴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거 다 용서해 주시고 나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나는 품꾼의 하나로 그냥 품꾼으로는 삼아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알게. 그 아버지를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돌아갈 마음을 생겼대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럴 거 아니에요. 나 돌아가면 아버지가 곡괭이 들고 와서 찍어 죽이는 우리 아버지야 라고 생각했으면 절대로 집에 돌아가지 않죠.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가 돌아가면 품꾼으로라도 받아주실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돌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그를 사랑하는지 이 아들은 아버지를 야다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아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씻겨주고 양들을 잡고 잔치를 벌이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그 아들이다. 우리 마음껏 먹고 즐깁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올바로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 잘 아시죠?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 30에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스승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 30에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팔아먹었대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서 마음이 편했느냐? 편치 않았어요. 아주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뭐예요? 나무에 목 매달아서 죽은 거죠.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죽었는데 그 끈이 떨어져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나간 아들은요,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받았어요. 만약에 이 유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인생을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았다면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다면 자기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쌍수를 들고서 환영하고 그를 맞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싸매주실 것이라고 알았던 가룟 유다라면 결코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지은 죄만 생각하고 자기가 예수님에게 했던 그 끔찍한 일만 생각하고 자기는 그것들을 용서받을 수 없다고만 생각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고 주님께로만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던 간에 상관하지 않냐고 지금은 내가 주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주님을 바로 알기만 한다면 그 주님은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높은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힘을 쓴다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쓴다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큐티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셀 모임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교회에서 행하는 제자대학이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성경 공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말한 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제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제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 말은 뭐냐면요. 섬기고 봉사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라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그냥 친구도 지나가듯이 그런 사이가 아니라 섬기고 봉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섬기고 옆 사회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러 섬기십시오. 옆에 성도님들을 섬기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우리 박선식 권사님이 그냥 노란 옷을 입고서 안내를 쓰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해요. 예? 그래 하면은요 내적인 기쁨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목사도 기쁜데 하나님은 안 기쁘시겠냐고요.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안 하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고 구하면 받게 된다. 믿고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야다하려면,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구해봐야죠. 믿고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데. 그러면 여러분, 믿고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더라고요. 나 저 체험했어요. 이거 체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고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걸 체험해야지. 안 믿고 안 구하니까 안 주시더라고요. 이거 체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거 말씀을 체험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며 사랑하시며 우리를 잊으신 적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사람은요 다 잊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슬픈 일도요 잊어요. 어떤 분은 자식을 잃었대요. 그래도 세월이 지나니까 잊혀지더래요. 물론 군데군데 생각이 나지만 사는 중에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행복할 때가 있으면 그때는 자식을 잠깐이라도 잃어버린대요. 사랑하는 자식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한 하나님 앞에 시험당해서 다른 신 섬기고 포도과자하고 하나님 바꿔 먹어도 하나님 우리 사랑한대요. 한순간도 안 사랑하는 적이 없대요. 사람은 혹시 잊을지 몰라도, 엄마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아빠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신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6절 말씀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아라. 이 하나님을 야다해라. 그냥 우리가 지금 들어서 아는 이런 사랑 말고, 이렇게 아는 거 말고, 한번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체험해서, 그 체험적으로 아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체험적으로 아는 신앙을 좀 가져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분에게 돌아갈 수 있고, 그분을 의뢰할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의 은총을 소나기같이 늦은 비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답답하고 그런 것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성경을 정말 한번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말 한번 살아보십시오. 버스간에서 전철에서 파는 잘 믿기지 않는 그런 약들도 사잖아요. 강력접착제 이런 거 파는 그런 분들 거 안 믿는다고 하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믿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믿고서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한번 믿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고 있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40일을 특별히 정하여서 그 십자가의 순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묵상하는 그런 40일의 기간을 정해놓고 교회에서 그 날을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 더 성경을 읽는 것을 더 힘써하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더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체험하면 그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야다의 삶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일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하고 꿈꾸는 모든 일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